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보실까요?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세 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같이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평강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 용서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없었던 것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새해에도 계속될 것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늘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그 신실하신 약속을 더 붙잡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데요. 제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화면을 보시며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의 죄, 우리 조국의 죄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기 바라고 조국 교회와 우리 교회의 죄를 놓고 같이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라고 우리 가정과 개인의 또한 회개의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회개의 기도를 하는 시간 같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여 죄악을 따라갔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크신 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온데 하나님 이 민족이 이 한 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방자한 민족이 되어 정치적으로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정직하고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음란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다른 이방신의 존재 문화가 가득 찼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너졌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불의가 가득 찼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이 땅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이 하나님 특별히 조국교회, 우리 교회, 우리 주의 이름을 일컫는 자들의 죄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지 못하고 오히려 어둠을 쫓아가고 어둠이 더 좋다 하고 하나님, 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느 한쪽을 택하지 못하고 경계선으로서 기웃등거리는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 그러한 어리석은 백성이 되었사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조국교회가 거만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이 하나님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 세상 문화를 따라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조국교회를 불쌍히 계셔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주의 백성으로서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선포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우리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참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셨습니다. 우리 다음 교회가 하나님 올 한 해 가운데 주님 앞에 달려온다고 기도하고 나왔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머리만 큰 자 되었고 지식만 자랑하는 자들 되었고 하나님 우리의 만족감으로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참으로 주님을 주인 되심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그 손을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워하였고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잡고 주여 뱉는 일에 아까워하였고 하나님 나의 것들 주여 뱉어오는 일에 아까워하였고 주님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였고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하나님이 아직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되고 위선된 나의 교발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붙잡아고 일으키시는 주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는 영들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회개하는 가정 가운데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는 새의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조국교회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교회의 부흥과 조국교회의 새로워짐을 통하여 하나님 주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새해는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2023년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별로 2023년에 기도 제목들 써내신 것이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 개인별로 아까 충분히 나누셨을 텐데 그 개인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기도 입술로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같이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또한 이렇게 미련하고 부족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이 한 해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에게까지 잘할지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주님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놀랍고 큰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족한 가운데서도 선교를 갔다오게 하시고 청년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도와 초청잔치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씨앗들을 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는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지혜의 영을 열어서 하나님의 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공동체가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하나님 이렇게 든든하게 소강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쏟아부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각 개인이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에게 아직 자라는 한 해가 된 점이 있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놀랍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심을 고백합니다. 2023년 시작할 때 하나님 각 가정별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께 간구하고 작정한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것들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시고 물질의 부족함도 없게 하시고 여기까지 각 가정별로 하나님 무탈하게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복 주시니 감사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일 아버지 우리 마음에 실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 있으죠. 주님 그 가운데서 세상을 뒤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뒤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각 개인이 주님께 드리는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뻐마다 흠양할 만한 예물 삼아 주옵소서. 범사에 이르기까지 주님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할 것이 많은데 때로 하나님 이것은 내가 한 것이라고 주님의 것을 가르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향하신 모든 것 주님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절망한 일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감사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들어 감사로 드리는 돌리니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2024년을 놓고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2024년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주옵소서.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복음의 열기가 식어가는 이때 주님 모심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이 나라 민족 조국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조국교회의 복음 회복을 위하여 예배의 본질 회복을 위하여 이 땅에서의 빛과 소금 사명 감당하는 조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교회가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견고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여러분 가정별로 개인별로 마음에 닿은 소망들 가지고 하나님께 2024년을 놓고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2023년 한 해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여 산성이여 완전하신 하나님이 2024년 한 해 가운데서도 우리 함께 하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믿고 약속을 따라 기도하오니 2024년에도 주님 우리를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2024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2024년에는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있어옵나이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합당한 자들이 뽑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치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민족이 분열되고 증오하는 가운데 사분을 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참된 주의 일꾼들 뽑히게 하여 주옵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동하수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 땅을 기억하시고 그 땅에 주의 복음이 심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위협하는 하나님 악한 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 그 땅이 복음의 땅으로 주의 은혜가 넘치는 땅으로 바꾸어 주옵시고 하나님 태국 땅과 일본 땅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주의 복음 전할 때 태국 땅이 주님 앞에 복음의 땅 되게 하시고 일본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조국교회 하나님 주의 종들 가운데 복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이 어려워지고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조국교회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이 회복되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교회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제는 새해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실한 성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청년들과 학생부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자녀들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 세워진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10년 가정들의 역사하셔서 하나님 2024년에
마음에 품는 소원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품는 주의 베풀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정말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는 내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을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새해는 우리 교회 가족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더 크게 드러내는 믿음의 가족들 새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품은 소원도 있사오니,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있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2024년에 다시 한번 주를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하나님에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완전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한 해 가운데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하여, 조국교회의 부족함을 위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가정과 개인의 죄를 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참여하며 나아가사온데,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새해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이 땅에 복음의 기초가 다시 세워지는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우리가 믿고 기도하여 싸우니, 새해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한 해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를 놓고 우리 감사하여 기도드려 싸우니, 이 모든 감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로 삼아 주옵시고, 우리 모든 범사에 이르기까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실망스러운 것까지도 주님의 감사로 바꿔지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을 놓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가 밝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조국교회와 우리 다음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가정별로 개인별로 주님 앞에 부은 기도 제목도 있고 소원도 있고 서원도 있사오니,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2024년에도 각 가정에게, 각 개인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 한 구절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잠깐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한번 일어서서 우리의 마음에 최대한의 경배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2장 52절 한 절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처럼 자라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예배를 계속 드리니까 피곤하시죠?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 해가 얼마 안 남았어요. 올 한 해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은 새해가 또 얼마 안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대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 목회를 하기 전에 이 송구영신 예배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굉장히 기다렸던 이유 중 하나는 새해에 어떤 표를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게 전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새해 첫 시간에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때는 그래라고 하는 감동으로 그래 올해 한번 해봐야지라는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왠지 좀 밋밋한 것 같고,
이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때는 새해 출발이 좀 그러네라고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새해에 대한 기대는 있었는데 그 해, 그러니까 1월 1일, 그 전 1월 1일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는 사실은 전혀 기억도 없고 이미 잊은 지 오래고 새 것에 대한 기대만 가지고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의 올해표를 다 기억하고 오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놀라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기억을 못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중직자들께서 기도할 때마다 거의 매주 그 한마디씩 다 꼭 하시더라고요. 그 해까지 잘할지라 하면서 기도하시는데 너무너무 사실 감사했어요. 우리가 붙잡고 온 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기억하고 매주마다 생각했던 것만큼 우리가 잘하고 있었을 줄 믿습니다. 꾸준히 우리 마음과 생각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길로 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이만큼 우리가 잘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제가 해마다 내년에는 올해는 이런 표로 갑니다, 가겠습니다, 갑시다라고 할 때, 그것을 정할 때 우리 교회가 세 가지 핵심 가치가 있죠. 진실한 성도와 온전한 가정과 하나된 교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한 해 한 해 우리의 표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가를 놓고 사실은 계속해서 방향을 정해왔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한 해에 하나씩 돌아가면서 올해는 진실한 성도에 집중하면 내년에는 온전한 가정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된 교회에 집중하자는 의미로 계속해서 우리가 돌아왔는데 올해 내년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을 하고 돌아보니까 최근 20년에는 이 온전한 가정에 대한 우리 생각과 의미들을 많이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사실은 좀 더 개인적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세웁시다, 진실한 성도로 섭시다라는 쪽에 좀 더 많이 치우쳤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된 교회로 우리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쪽으로 많이 나가서서 올해는 이제 2024년에는 우리 온전한 가정에 우리 균형을 좀 맞춰서 가야 되니까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제를 온전한 가정에 좀 맞춰서 잡아보려고 하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실한 성도로 세우는 말씀의 깊이를 뿌린다는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던 것은 계속 자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 바탕 위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조금 더 집중하는 부분들은 우리 온전한 가정을 좀 세우는 일에 내년은 집중하자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온전한 가정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야 우리 같은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벌써 몇 년째 계속해서 해마다 연초마다 한 번씩 계속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온전한 가정이 무엇입니까? 행복하고 별 문제 없는 부모, 자녀들 다 무탈한 그런 가정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온전한 가정은 성경적 가치관을 전수하는 가정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적 가치관을 전수하는 거죠. 쉬운 말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는 가정이 온전한 가정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온전한 가정이에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온전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성장기에 예수님이 다음 세대인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은 과연 이 다음 세대일 때 어떻게 자라셨는가? 예수님의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잠깐 같이 나누며 새해 이 온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삼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은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하여 언급한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2장 40절 볼까요? 40절은 예수님이 이제 아기로 태어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졌다는 건 튼튼하게 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튼튼하게 자라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언제까지냐면 12살까지. 아기부터 12살까지. 유년기라고 해야 되나요? 유아기에서 유년기 사이에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52절입니다. 이제 그 앞에 있는 사건은 12살 때 있었던 일이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청소년기와 청년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합니다. 이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하는 말이 아까 40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스러워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40절 유아기, 유년기나 청소년기, 청년기 예수님의 성장 과정은 다 같은 말로 요약이 됩니다. 키가 자랄수록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이게 예수님의 성장 과정의 요약이고 이야기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잠언서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식과 경험이 쌓여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라는 성장기의 이야기, 요약입니다. 하나님과 그만큼 더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한 해 한 해 자라갈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도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사람도 호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와 호의를 받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라는 성장 과정 다음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새 2024년은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자란 것 같이 예수님이 다음 세대를 보낸 것 같이 우리도 여러분들도 이 다음 세대 이 한 해를 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자란 것 같이 우리도 자라가는 한 해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2024년 예수님처럼 자라자라고 한번 표현을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처럼 자라자. 예, 잘하자가 아니라 잘하자. 예수님처럼 잘하자. 한번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잘하자. 네,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가며 한 해 한 해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에게까지 자랄지와 예수님께는 자라자가 말도 비슷하고 어감도 비슷하고 느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올 한 해 우리가 집중했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는 개인적으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굳게 서는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예수님처럼 자라자라는 말은 가정에서 가정 공동체에서 예수님처럼 자라는 다음 세대를 세워내자라는 의미입니다. 가정에 집중하자는 의미를 더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조금 더 구별하셔서 새해에는 나 자신을 포함해서 가정 공동체 구성원이 예수님처럼 자라는 한 해가 되기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다음 세대들만 잘 키우자라고 혹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가 있기 전에 먼저 우리 세대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모, 성인들도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라지 않으면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자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육신의 나이가 자라고 신앙 연수가 지금 벌써 한 해 두 해 깊어지지 않습니까? 신앙 연수가 10년, 20년 된 것을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에 맞는 신앙의 깊이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그 사이에 이 유아기와 유년기에서
이 청소년기 넘어가는 그 중간에 있는 예수님이 12살 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온전한 가정, 예수님처럼 자라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 이야기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몇 가지만 잠깐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41절 보면 이 이야기의 배경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에 대해서는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 이때 되면 관례대로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보통 데리고 가지 않는데 성인이 이제 13살이 되면 아이들도 이제 어느 정도 됐다고 부모들이 같이 이제 데리고 그 절기를 지키러 가는데 예수님은 12살이 되었을 때 부모들이 데리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부모님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러 지금 예루살렘에 간 것입니다. 여기까지 좋은데 문제는 43절이죠. 43절 보니까 절기를 다 지내고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은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부모들은 고향으로 길을 떠난 거예요. 근데 부모가 아들이 없어진 것을 모르고 하루 길을 그대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느 부모가 아들이 없어진 것을 모르고 그렇게 먼 길을 가는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지금 상상을 못한 일이죠. 근데 이 당시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뭐 상상 못할 일은 아닙니다. 다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 멀리 고향에서부터 친척들과 고향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한꺼번에 갔다가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길이 걸어가면서 오는 길이 어떻겠습니까? 한 고향 사람들이 같이 가니까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아이들끼리 그냥 친한 사람끼리 그냥 쭉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 보면 그러면 어딘가에 누군가 있겠지 하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냥 갔는데 이제 하룻밤 지나서 야 우리 이제 잠자자라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야 거기 누구 거기 없니? 누구 거기 없니? 찾다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난리 났구나. 이게 하루 지나서 알게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온 길을 되돌아가서 하루 지나서 알게 되었죠. 다시 또 하루 가야 되고 또 찾아 헤매면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속이 정말 시퍼렇게 타겠죠. 사흘 만에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 것을 부모가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무슨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어릴 때 예수님 한번 잊어버렸다 찾았다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모든 사건들은 다 그 안에 있는 영적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에 있는 그 예수님의 시대가 예수님의 그 당시 시대가 부모가 아이가 없어진 것을 모를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진 것도 모르는 아들이 없어진 것도 모를 정도로 부모들이 그 시대가 미련하고 어둡고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시대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성탄절을 보냈는데요. 성탄절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정작 성탄절에 예수님은 전혀 기억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 안고 없는 찐빵보다 더한 성탄절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주인 되는 자리죠. 그런데 우리의 주인 되는 자리에 예수님이 잘 계시지 않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 받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진 자리에 다시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놓고 온지도 모르고 그냥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예수님은 내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던 길을 지금까지 가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한번 제가 드리는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와 자녀를 주신 하나님 중에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자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자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주신 하나님, 무엇을 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이 문제가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 맞지만 자녀에게 집중하면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워낼 수 없어요. 무엇이 중요한지는 자녀만 놓고 이야기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돈과 성공과 관계와 여러 가지 우리가 마음에 꿈꾸는 것들과 과연 그것을 주신 하나님과 무엇이 더 중요한지 여러분 분명해지시기 바라요. 이것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라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 이야기를 조금 더 계속해 볼까요? 사흘 만에 부모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이 나오죠? 야! 그래서 도대체 너는 어디서 뭘 하고 있다가 왜 이런 반응이 나옵니까? 찾았으니까 안도감에서 일단 막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디 아픈 데 없니? 그 다음부터 이제 보고 뭐 했니? 뭐 이렇게 쭉 나가게 보통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48절에 보면 부모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얼마나 걱정하면 너를 찾았는지 아니? 부모의 반응입니다, 이게. 부모가 이렇게 정말 막 울었다 웃었다 막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2살짜리 아이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성전에 선생들 가운데에 앉아 있습니다. 선생들이랑 같이 앉아 있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데 선생들 가운데 앉아 있다라는 것은 선생들과 같이 동급으로 취급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선생들 발 밑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묻고 질문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이 선생들이 우와 하고 크게 놀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부모를 잃어버리고 사흘 지난 아이하고는 전혀 딴판이죠. 깨재재하며 울며 엄마하고 다녀야 될 아이가 지금 선생들 가운데서 말씀을 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 있을까? 예수님이니까 가능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모에게 한 말씀 중에서 정말 중요하게 배워야 될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49절 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냐라고 지금 부모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야 도대체 어떻게 됐냐라는 이 부모의 호들갑 가운데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먼저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살의 예수님이지만 이미 그 지혜가 자라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야 될 것은 아버지의 집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모에게 왜 호들갑을 떠느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자라는 온전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는 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붙잡고 여러분 손에서 안 놀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어린 사무엘을 기억하십니까? 어린 사무엘이 정말 한나가 어렵게 낳은 그 귀한 아들을 성전에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키우게 했어요. 그 아이가 하나님을 찾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될 마땅한 곳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의역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다른 성경은 하나님의 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일 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일, 우리 집, 우리 가정에서 세상에 잘 되는 일을 하는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새해에 우리가 힘써서 세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놓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내가 가지려고 하고 내 자신을 내 마음대로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돌려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좀 이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온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토요일 오전에 우리 자녀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도회를 좀 해볼까 합니다. 별로 반응이 안 좋으시네요. 네. 매주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 대신에 한 2달이나 3달 정도 한번 할까. 일단 생각은 조금 더 시간 여유가 되면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달에 한 번 이렇게 좀 하려는 건데 오후에는 뭐 여러 가지 결혼식도 일이 많으니까 우리 오전에 역시 반응이 조금 토요일 오전에 좀 자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 손 다 데리고 와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 부모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한 가족 기도회를 그래서 한번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한 가족 기도회 끝나고 시간 되면 또 동네 돌면서 우리 어린이를 위한 전도도 좀 하고 우리 내년 사역을 이렇게 여러분 적어내신 거 보니까 우리 이재님 선생님이 전도 이렇게 손을 들고 해서 와 전도팀 어린이 전도팀 한번 만들어 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기도 하는데 너무도 우리 좀 내년에 여러 가지 것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51절 볼까요? 51절 보면 이제 예수님이 부모와 함께 고향집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가지요. 돌아가는데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때 나이 12살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졌어요.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드러낸 것입니다. 성전에서 선생들 틈에 끼어서 선생들을 놀라게 할 만큼의 지식과 지혜와 경로를 가진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보기에 너 어디 갔었니라고 호들갑 이렇게 막 그냥 호들갑 떠는 부모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미숙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부모지만 예수님이 하고 비교가 이미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 우리랑 비슷한 수준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낸 예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였어요. 그 부모를 받들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30살에 다시 공생애를 사역할 때까지 무려 18해를 순종하고 받들며 가정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처럼 자라는 온전한 가정은 서로에게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서로를 섬기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하고 미숙합니다. 여기 우리 젊은 세대들,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볼 때 여러분들의 부모, 저를 포함해서 키오스크 앞에서도 헤매고 갈수록 발달하고 변화되는 이 시대를 따라가기 힘들어가는 하는 참으로 미숙하고 참으로 부족한 부모일지라도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받들어 모시기 바랍니다. 공경하시기 바라요. 이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자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겠죠. 반대로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미숙해 보이고 아직 철이 없어 보이고 아직 부족해 보이는 자녀일지라도 존중하시기 바라고 자녀에게도 순종하는 것을 배우시기 바라고 자녀를 받드시기 바랍니다. 어린 씨앗일지라도. 저도 자녀들이 다 커서 이제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제가 다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고요. 아직까지도 정말 말로 하면 한 시간도 잔소리를 안 하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것을 참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는 시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받드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예수님의 가정으로 온전한 가정을 세우는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완전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만 그렇겠습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겠습니까? 혼자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것을 서로 채우라고 부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가정은 서로를 돕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맺어준 곳입니다. 서로를 섬기며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누구에게 대한 순종을 배우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온전한 가정으로 예수님처럼 자라기 위하여 순종하고 서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2024년 한 해는 2024년은 예수님처럼 자라자라는 한 해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자라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정이 성경적 가치관을 전수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온전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첫 번째는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다시 주인으로 모셔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자녀에게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워주시기 바라요. 세 번째는 가정에서 서로에게 순종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의 순종과 섬김의 본을 따르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 삼는 자녀들을 찾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일을 위하여 새해 우리에게 이 비전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620장 같이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잡고 먼저 한번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산절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예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2024년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2024년 우리 다음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처럼 자라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한 해가 지나며 키가 자라고 몸이 자랄 때 지혜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깊이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 인격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사랑의 은혜를 입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하여 주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셔야 되겠나이다. 잃어버릴 예수님을 찾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한 해 가운데 또한 주님을 주인으로, 또 주님을 예수님의 순종하신 것 같이 온전한 순종의 본을 보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4년 한 해는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온전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놓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 한 해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자라자가는 비전을 품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2024년 한 해가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랑 앞에 은혜를 받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내는 온전한 가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지혜가 자는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받는 자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 모든 성도가 예수님처럼 주님 앞에 자라가는 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대로 우리 각 가정이 온전한 가정, 성경적 가치관을 전수하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러기 위하여는 우리 각 가정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되어서 예수님이 없다 하고 예수님이 도대체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복음이 실종된 시대가 되었고 마땅히 있어야 될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놓여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가정에서 우리 주인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아니라 자녀를 주신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여 주옵시고 돈이 아니라 돈을 주신 하나님, 건강이 아니라 건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의 주인 되는 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는 마땅히 있어야 될 곳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의 다른 자녀 다른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으로 자녀들을 키워내는 한 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을 서로 고백하며 가정에서 순종하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섬기는 주님의 본을 받는 가정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몸이 되는 가정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참된 한 가정 온전한 가정을 이뤄내는 새 한 해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의 온 가정 온전한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다음 설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부가 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부가 주님 앞에 든든히 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안에 2024년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가정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자라는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처럼 자라는 온전한 가정의 비전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해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각 가정에서 다음 세대를 예수님 닮은 자녀로 세워내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적 가치관을 전수하는 온전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다시 모셔와야 되겠습니다.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어야 될 하나님의 집에 있게 하시고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서로를 돕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섬기는 완전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온전한 가정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와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 온전한 가정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2024년 우리 교회 청년부와 학생부와 우리 어린이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온전한 다음 세대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아이들을 키워내는 우리 모든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찬 예식 고행하도록 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